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압도하는 믿음. 압도하는 믿음. 우리가 주로 믿음이 겨자씨만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받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산을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긴다는 그런 믿음은 실은 압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일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오늘 제목처럼 말씀처럼 압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신앙, 믿음을 겨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믿음은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믿음이 작동하지. 목사님,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현실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에서 꽤 알려진 그런 목회자인데, 그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시편을 사랑해서 그가 쓴 책이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다윗이 신앙을 쭉 살펴보니까 사무엘상하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스트러글하는 문제가 뭐냐? 현실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을 붙들면서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과 스트러글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극복했던 다윗을 보면서 그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 가장 막내 제자 아닙니까? 그 주님과 함께 있고 또 그가 말년에 정말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특별히 요한이 쓴,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썼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요한의 그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얼만큼 현실에서 작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서, 3서는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한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후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짤막한 편지 형식의 서신서인데, 일반 서신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그 당시 때 교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에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교회가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믿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공동체라는 말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의 몸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의 목적,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몸인 유기적 집단을 말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짤막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 모여있는 교회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승천하실 때 120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사람의 인원이 적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너희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어떤 권능입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향하여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초 아래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서, 내 의지가 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억셉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낳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믿음이 여기까지인가?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이 엄청난 믿음이 생겼다면 이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가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능력을 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된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죠. 영향력을 주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극복하다, 압도하다, 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극복하고 압도하고 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압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압도하고 심지어 정복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에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주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다. 압도하는 믿음입니다. 압도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님께 받은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압도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몇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1장 17절에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다루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너무 놀랐어요. 스탑, 그만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얼만큼 믿는지 내가 비로소 알았다. 나도 깜짝 놀랐다. 압도하는 믿음 아닙니까? 압도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은 거예요. 하나님 백세 주신 이 외아들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주님 바치라고 할 때 분명히 그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이삭을 바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부모들이에요. 모세의 부모들이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다 아름답게 주셨죠. 그 당시 때 2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갑자기 확 겁이 난 거예요.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확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노예로 부리지만 이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아닙니까? 죽이면 안 되는데 사회가, 나라가, 왕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나일강에 낳자마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애굽 왕의 명령,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압도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하는 말, 사회가 어떻게 하는 말, 나라의 그런 것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려둡니다. 압도하는 믿음이에요. 압도하는 믿음. 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본을 받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압도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뚫고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탁구를 어릴 때부터 쳤어요.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모태신앙이고, 이제 교회에서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이니까 거기 교회에서는요, 교회 모태신앙이 정말 제대로 모태신앙자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탁구를 웬만하면 다 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모태신앙인데 탁구 잘 못 치면은요, 제대로 안 다닌 거예요. 이제 탁구를 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형들이 이제 토요일날 이럴 때 심심하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형이나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분식집에 가자. 그럼 이제 분식집에 가갖고 이제 음식을 먹고, 또 그리고 이제 끝나면 뭐 하냐? 탁구장에 가요. 그 시간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럼 형들하고 한 달에 한 번 탁구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정말 잘하는 형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너무나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아이들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아요. 저희 때만 해도 딱지치기, 구슬치기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탁구, 이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탁구 실력을 이제 얻게 돼서 이제 가끔씩 이제 탁구를 치고 그러는데, 탁구를 배우지 않아도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탁구를 치고 그러면요, 웬만한 아마추어들과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탁구를 갖다 이렇게 잘 못 쳐요. 근데 가끔씩 총회 때나 이럴 때 목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오면은 탁구 치자 그래요. 목사님들도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탁구를 어느 정도 다 칩니다. 그럼 탁구대를 갖고 와서 탁구를 치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단에 와서 목사님들이 탁구 치자고 이제 하면은 이제 탁구를 치는데 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은 다 그만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잘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 치느냐? 과거에는 21점 내기 했는데 요즘에는 11점 내기입니다.
11점 내기에서 9점을 핸디캡으로 준다는 거예요. 9점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1점 내는데 9점을 받는. 그러니까 9대 0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9대 0으로 시작해도 그 목사님과 탁구 치면 그 목사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과장때도 너무 과장됐다. 아니 아무리 선수라도 실수 한 번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한 점만 어떻게 해서 내면은 금방 11점 되는데 2점만 내면 11점 되는데 그것도 못 내냐. 얼마나 못 치면은 탁구를 못 치면 목사님에게 9점 내고도 지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 또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동북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뉴저지하고 뉴욕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들이 또 한번 탁구를 치자 그래서 한번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저도 웬만하면 좀 치거든요. 예. 옆에서 이제 치는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탁구 칩시다.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 이제 운동 몸을 좀 풀고 이제 경기합시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5점 내고 지고 6점 내도 지고 8점 내도 지고 9점 내도 진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그 탁구 잘 치는 목사님은 이렇게 슬렁슬렁 치는데 어떻게 9점을 내고도 못 이기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선출 출신인 거예요. 선수예요, 선수. 선출이에요, 선출. 근데 슬렁슬렁 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좀 어느 정도 치니까 그래서 처음에 딱 쳤습니다. 목사님 몇 점 내고 할까요? 무슨 못 점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그냥 0대 0으로 합시다. 0대 0으로 했는데 엄청 졌어요. 그러면 몇 점 내고 할까요? 그럼 2점. 2점 내고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6점? 4점 내고 합시다. 4점. 5점. 그래도 지는 거예요. 6점. 그래도 지는 거예요. 막 여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7점. 거의 비슷 하다가 또 진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9점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탁구가요,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 제가 압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압도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경기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압도하는 분들에게 내가 어차피 경기에 지니까 그냥 편하게 치자. 이길 수 없는 경기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자.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분야에서 압도하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압도하는. 그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그 목사님과 치려고 해요. 한 수 배우려고. 탁구 저분의 한 발꿈치만 내가 해도 내가 탁구 되겠다. 이기는 게 소원이에요. 이기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긴다고 해봐야 9점 내고 겨우 이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거야. 어떤 분은 10점 내고도 진 분이 있어요. 한 점 실수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요, 사단을 압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움츠려 드는 거예요. 우리 탁구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목사님 이름만 얘기하면요, 그 목사님 누구야? 알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유혹과 세상의 걸 다 뿌리치고 십자가까지 마지막까지 가셔서 거기 가시는 곳에도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요, 사단이 끝까지 유혹하고 너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얼만큼 잘 살겠니? 그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단을 압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깨면 안 돼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파하셨어요.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그냥 겁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압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롤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고 싶어요. 요셉은 정말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과 비견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냐? 세상에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였고요. 노예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보다도 못한 게 노예입니다. 근데 요셉은 비굴하거나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요셉이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 있는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뭐 유혹이 뭐예요? 그냥 주인이 말하면 노예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의 아내라 그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귀족의 사람이었겠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겸비한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미스 코리아, 미니스 유니버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귀족의 사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거부합니다. 여자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나중에 주인이 출장 갈 때, 남편이 출장 갈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계획해서 다 없애게 합니다. 다 나가도록 해요. 그 요셉이 들어오는 그 틈을 타서 요셉을 붙잡습니다. 끌어안아요. 요셉이요, 그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뿌리치고 갑니다. 얼마나 단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압도하는 거예요. 그럼 압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도요, 세상의 권세와 죽음의 그런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힘과 사단의 여러 가지 관계와 유혹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압도적인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세상이 틈을 보이고 사단이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뭡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만 보면은 이제는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자꾸만 공격에 노출이 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것에 자꾸만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사단이 볼 때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계속 깐죽거리는 거예요.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압도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계속 밀착해야 되는데,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거스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주님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떤 관계라고 말했냐면 부부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순간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이 벌어져서 그 틈 벌어진 사이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보는 게 뭐예요? 쟤 예수님과 틈이 벌어져 있어. 그걸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안팎의 모든 문제들은 다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격렬하고 치열한 사역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분의 힘이에요. 심지어요, 제자들도 멀리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산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도 참 잘해야 되지만 홀로 있는 떠나는 것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면 뭘 합니까?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코이노니아가 있죠. 그리고 떠나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떠나서는 복음 전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보면은 홀로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무엇 합니까? 대부분 매스미디어로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죠. 혼자 못 있어요. 근데 홀로 있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는 것 어느 정도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2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어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주님께서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성령도 임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해석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보이지 않아서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밀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